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제적 신지식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그분은 누굴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신지식입니다.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분은,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러한 신지식에 대한 깊은 인식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두 가지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인식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들에 계시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시다. 그분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초월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초월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인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그 내재성, 초월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식을 해봅시다. 커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자, 맨 좌측에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입니다. 자, 지구와 태양, 아주 우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4,960km. 대충 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길이를 재는 데는 단위가 두 개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 채수 단위. 그러니까 거의 자로 따지면 센티미터에 가까운 1cm에 해당하는 것. 이걸 AU라고 합니다. AU. 측정의 가장 미세한 부분입니다. 1AU. 1AU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측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1AU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지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금성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태워져 죽습니다. 겨우 인간은 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은 아니지만은 달을 착륙했느니 하는 호들갑을 떱니다. 지구의 크기의 8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마한 아주 별입니다. 거의 지구에 근접해 있는
그 달을 사람들이 갔다 왔느니 정복하느니 호들갑은 뜹니다. 그리고 화성은 탐사선을 보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화성은 바로 지구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화성입니다. 1AU 거리가 얼마나 될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비행기가 보통 국내선 말고 국외선은 약 시속 1000km를 기점으로 해봤어요. 시속 1000km 속도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0km 속도로 달려가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1AU를 가는데 17년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17년을 가야 태양을 도착하는 거리. 시속 100km 자동차로는 170년을 가야 합니다. 겨우 우주의 최소 단위를 가는데 말입니다. 시속 150km 기차는 146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로켓은 시속이 5,500km입니다. 로켓입니다. 이 로켓을 쏘아올랐을 때 약 3년 3개월을 가야 태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걸어서는 5,270년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우주의 최소 단위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어쩌면 밀리미터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AU입니다. 큰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그 큰 단위는 광년이라 그럽니다. 광년은 1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 30만 킬로미터 1초에 가는 그 속도를 1년 갔을 때 10조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좀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길게 잴 때는 광년 그렇게 잽니다. 자, 지구의 다음에 있는 것이 화성입니다. 화성 뒤에는 여러분의 애스테로이드 벨트가 있습니다. 이게 소행성 벨트입니다. 수많은 별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올라보면 작은 별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소행성 벨트입니다. 이 소행성 벨트를 지나면 목성이 있습니다. 삼색띠 목성, 그리고 토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천왕성, 명왕성이 나옵니다. 명왕성 다음에 플루토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별이 적기 때문에, 아주 크기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축출시켰습니다. 어쨌든 존재합니다마는 이걸 행성으로 치지 않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나사에서 해왕성을 뺐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을 지나면 카이퍼 벨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애스테로이드 벨트처럼 소행성 벨트입니다. 수많은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카이퍼 벨트 바깥쪽에 에리스라는 맹렬을 보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에리스라는 행성이 또 발견이 됩니다. 지구에서 이 에리스까지는 얼마가 될까? 100AU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가는 100배의 거리에 에리스라는 별이 발견됩니다. 하기야 발견되지 못한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또 있죠. 우주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태양계 은하계입니다. 에리스 뒤에도 어떤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아주 검은 별들이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을 지나면 또 별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늘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 하늘이고요. 그 별무리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별무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3천억 내지는 4천억 개가 있다. 이게 우주의 갤럭시가 약 3천 내지는 4천억 개가 존재한다. 이런 별 무리들이 3천억 내지는 4천억 개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우주의 지름은 얼마나 될까? 누가 재본 사람 없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우주의 지름은 약 1600억 내지는 2000억 광년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한 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 이것이 1년 갔을 때 1광년인데 약 2000억 년을 가면 우주의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재본 사람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우주에 대해서 어떤 무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나고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있으라.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상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측량이 안 됩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우주의 모든 진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각 별들을 뽑아내시고 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맨 먼저 부르는 것이 이 광대한 우주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있으라 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무 광대해서 우리 생각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 우리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면 코에서 따끈따끈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어된 한낱 코에 호흡을 두고 있는 인간이 그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전보다 더 적은, 바로 그것이 엎드려서 있는 그 상태가 기도입니다. 어느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게다가 그분은 이런 미천한 우리에 대한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슬픔과 탄식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럽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상인의 손에 거래되는 금액도 아신다. 다 아시고 있는 그분 앞에 우리 엎드려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은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지식이 조금 늘면 늘수록 인간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지식에 대한 지식이 짧을수록 사람은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수록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들에 계신 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이건 너무 충격입니다. 이 하늘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시는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숨이 멎을 듯할 겁니다. 숨이 멎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전능하신 분을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 허물과 연약함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겠는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신 그분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나약하고 미천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죄와 욕심과 정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감히 그분을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 파격을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의 어떤 언어들 동원해서 이 파격적인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느낌이지. 어떤 단어, 그걸 적용해서 이 파격적인 전환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들에 계신 그 초월자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지식이 시편 139편의 시편의 기자처럼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너무 기이합니다. 온 우주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온 우주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기도자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신의 접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파격적인 신의 제안입니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야. 그 아버지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3주, 2, 3주 정도, 다음 시간도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 영어에서는 파더입니다. 파더가 파타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언어. 바로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 위대한 언어가 파테르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피조물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러진 언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피조물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시고, 예수님이 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무슨 단어냐면 기독론적인 단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독론적인 단어, 그리스도교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승천까지, 그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보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보이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그 기독론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 파테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린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유행과 풍습을 좇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대하시는 죄를 품고 사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로서 연결시켜 놓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열어 두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성소의 휘장을 찢고 휘장이 끊어짐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칭호. 감히 우리 같은 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대목입니다. 가장 뽐을 내야 되고 가장 자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뛰어야 할 그런 대목이 내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기독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이 단어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파격적이어서 상상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에서 그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건 뭐냐? 맨 먼저 서두에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언어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울의 모든 서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거기에 바울이 서신 첫머리에 썼던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위대한 언어. 이 위대한 언어, 여러분이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될 언어. 그냥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쉽게 불러서는 결코 안 되는 언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어쨌든 빌레몬서를 포함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첫머리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위대한 언어예요. 우리 삶 속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언어. 내 생각의 가장 첫 서두에 내가 눈만 뜨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언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초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잊지 말아야 할 내 마음속 중심의 언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시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부르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져오신 위대한 언어예요. 이 아버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버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위대한 의미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상상이 갑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루하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상속자라는 것. 내가 상속자가 되다니. 내가 말입니다. 감히. 로마서 8장 15, 17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뭐가 됩니까? 후사가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격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6절에서 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되었으니라는 걸 이거 과거형인데 말입니다.
한글개역개정에는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지 되었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현재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면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상속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감정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 아버지가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속이 약속되어 있다면, 네가 아들로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이 상속을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비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게 아직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다고 해요. 장래에 나타날 그걸 우리가 만약에 느껴볼 수만 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린 예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디도서 3장 3절에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력을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으로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표현이 정확합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삶이 얼마나 어떨까요? 바로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초월성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재하는 겁니다. 파테르, 나의 아버지. 파테르 헤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10번 중 5번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솔직히 이것만 하고 끝나요. 진도가 나갈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아버지의 명예, 나라,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라는데
어떤 땐 그냥 여기 머물러 있다가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할 게 없어요. 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불러도 그 어마어마한 초월성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 이것이 초월성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상속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벅찬 희열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속자라고 표현할 때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입니다. 아까 디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장속자입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면 받을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좁은 길을 완성했을 때, 다 걸었을 때,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의 시장을 지나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위대한 칭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별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장차 받을 상상을 초월한 그 상속을 생각하니 이거 뒤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째째하게 이거 뒤다보고 이거 깨살하고 이것 때문에 울적해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땅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거 없다고 우울해하지 않는다. 세상 살면서 좀 더 가졌다고 아파트 몇 평이라고 의시되고 강남에 있니 강북에 있니 지방에 있니 사람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대지 않습니까? 40평 단지는 바로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자기 마당을 거치를 못하게 길도 말아버리고 이 무수한 비루한 인간입니까 이것이? 이 무슨 째째한 짓입니까 이게? 그 40평대 아파트 거기도 3분의 1은 기독인일 텐데 도대체 무슨 머리를 가지고 사는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정 알고 그 신인식을 통해서 불러보는 분들은 모든 부요함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현재는 비천하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무능하고 하잘것없는 삶으로 고개를 떨구고 살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천해도 당당한 겁니다. 그렇게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스러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입니다. 흙그릇 아무도 주시하지 않고 그냥 던지면 깨지는. 그런데 다른 것은 이 질그릇 속에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질그릇은 병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이 질그릇, 장차 상속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것이 담겨 있는 이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 부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눈을 뜨라고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라기보다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눈,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손바닥에 진 게 전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내고 범죄하고 물질 때문에 째째하게 굴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에베소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오셔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강해 중에 일부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본문에는 하늘들에 계신 3천억 개의 우주의 갤럭시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늘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정신적인 고뇌, 삶의 괴로움을 가진 나를, 연약함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낸 나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그리고 아픔을 그분 아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라.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린 하늘에 계신 이라는 부름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초월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마치 투명한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 같은 자신이 구태여 무슨 말로 내 사정을 아랠 게 필요할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설명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생각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늘들에 계신 을 묵상한다면 내 사정을 구태여 말로 설명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설명받기 원하실까?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기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 단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만 있을 뿐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짤막한 문장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흙과 같은 우리가 엎드릴 뿐입니다.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